지금 당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는 정말 안전한 곳입니까?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갈 때마다 편안함만 느낀다면 오히려 그 편안함이 경고일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의 외형과 분위기에 이끌려 신앙생활을 시작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영적으로 말라가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예배도 드려지고 설교도 선포되고 있지만 그 중심에서 생명의 말씀은 점점 사라지고 영혼은 점점 어두워지는 경험을 하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영적으로 위험한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세상의 가치와 인간 중심의 사고가 뿌리내리고 있다면 그 교회는 점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곳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판단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위한 생존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는 분별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이라는 이름의 말들이 사람들을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세속적인 삶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런 말들을 듣고도 아무런 경계심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 설교가 너무 편하고 너무 당신의 기분만을 고려하고 있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복음은 당신의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게 만들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게 합니다. 당신이 듣고 있는 말씀이 죄에 대해 침묵하고 자기 부인을 요구하지 않으며 그저 축복과 위로만을 반복한다면 그 교회는 피해야 할 교회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피해야 할 교회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5가지 영적 문제를 다룰 것입니다. 이 문제들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고 처음엔 그럴듯해 보일 수도 있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진리를 왜곡하는 설교가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 대신 인간의 감정에 호소한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회개가 사라지고 죄를 가볍게 여긴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는 교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된다는 점입니다. 다섯 번째는 영적 성장이 멈추고 형식적인 신앙이 자리 잡는다는 점입니다. 이 5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라도 존재하면 나머지도 곧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지금부터 하나하나 깊이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왜곡하는 설교는 단순한 착오가 아닙니다. 그것은 명백한 영적 사기입니다. 성경 말씀은 분명하고 선명하게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설교자들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성경에 끼워 맞추고 본문의 의도를 왜곡해 청중의 귀를 즐겁게 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23장에서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강하게 책망합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음에도 주께서 말씀하셨다고 말하며 백성에게 헛된 소망을 주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곧 해결될 것입니다라는 말들이 쉽게 선포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짜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은 듣는 이로 하여금 현실과 신앙 사이의 간극에서 낙심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듣는 설교가 성경 본문에 충실하고 있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의 욕망을 감싸주는 말인지 분별하십시오. 성령의 역사, 대신 감정을 자극하는 방식도 매우 위험합니다. 예배 시간에 눈물이 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밀려오는 것이 반드시 성령의 임재 때문만은 아닙니다. 인간의 감정은 충분히 음악, 조명, 분위기에 따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단지 감정을 건드리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성령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감정에만 호소하고 성령을 마치 따뜻한 기운이나 힘이 솟는 에너지처럼 묘사하는 교회는 성령을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참여하고 있는 예배에서 성령이 말씀이 아닌 분위기 속에서만 나타나고 있다면 그것은 진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며 당신을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감동은 받을 수 있지만 변화가 없다면 그건 감정의 파도일 뿐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회개가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회개의 공동체입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것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하신 첫 말도 회개하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는 회개에 대한 설교를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 말하면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교회를 떠날까 두려워해서 설교자들은 침묵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이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죄를 다루지 않는 설교는 복음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를 회피하는 교회는 점점 더 세속화되고 성도들은 점점 더 자기 합리화 속에 빠지게 됩니다. 당신이 듣고 있는 말씀이 당신의 죄를 직면하게 만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의 영혼을 구할 수 없습니다. 사람 중심의 교회 역시 피해야 할 징후입니다. 어떤 교회는 끊임없이 당신을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당신은 왕 같은 존재다. 당신은 위대한 일을 위해 태어났다는 말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먼저 자신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 중심의 설교는 이 진리를 완전히 뒤집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섬기는 것처럼 포장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선택적으로 소비하는 자가 됩니다. 이런 교회에서는 결국 하나님보다 인간의 감정과 요구가 중심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성장이 멈추고 형식만 남는 교회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처음엔 열심히 참여하고 은혜도 받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당신의 신앙이 정체되어 있다면 반드시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가 반복되는 행사와 예배, 겉모습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당신은 점점 영적으로 메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서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사람들이 아직도 젖이나 먹고 있다고 책망하십니다. 영적 성장은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 도전과 훈련 속에서 자랍니다. 당신의 교회가 이런 영적 성장을 도전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괜찮다는 메시지만 반복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을 무기력한 신앙 안에 가두는 위험한 구조입니다. 이 5가지 문제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당신은 피해야 할 교회에 속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이끄시고자 합니다. 거짓된 안정감이 아닌 진리 위에 세워진 신앙으로 인도하십니다. 당신의 영혼이 잠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진지하게 서십시오. 당신이 지금까지 다녔던 교회가 혹시 위에서 언급된 5가지 문제 중 하나라도 가지고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깊이 돌아보고 분별해야 할 시간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사람이 모여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의 역사가 생생히 흐르는 거룩한 자리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곳이 진리를 왜곡하고 성령을 감정으로 바꾸며 회개를 외면하고 인간 중심의 메시지를 강화하고 영적 성장을 막고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라 부를 수 없습니다. 단지 종교적 형태를 유지하고 있을 뿐 본질은 이미 떠나버린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에 계속 머무는 것은 당신의 영혼을 무감각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심각한 결과를 낳습니다.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당신의 신앙이 변질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면의 경건함이 사라지고 죄에 대한 민감함이 둔해졌다면 이미 영향받고 있다는 징후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바울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권면은 단지 개인적인 신앙 점검을 넘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진리 위에 서 있는지를 판단하라는 요청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 전체가 건강하지 않다면 그 안에 있는 각 지체들도 점점 병들게 됩니다. 교회가 성경의 중심에서 벗어나 세상의 소리에 더 가까워진다면 거기 있는 당신 역시 동일한 방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특히 설교자 한 사람에 의존하는 구조는 매우 위험합니다. 한 목회자의 인격, 능력, 스타일에 신앙이 좌우되는 교회는 반드시 문제를 일으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는 자들을 책망하며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는 목회자를, 영적 지도자를 넘어선 영적 중심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의 말은 거의 반박되지 않고 질문 자체가 금기시되며 맹목적인 존경과 충성이 당연시됩니다. 이것은 이미 이단적 구조에 가까운 위험한 징조입니다. 목회자는 말씀을 대언하는 자일 뿐, 말씀 자체는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디모데후서 3장에서 선포합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하지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잃고 세상의 방식을 차용하기 시작할 때 그곳은 영적 타협이 일어나기 쉬운 구조가 됩니다. 예를 들어 교회가 성장과 확장, 사람 수와 재정, 미디어와 마케팅에 집중하면서 본질적인 영적 사역은 뒷전이 되는 경우입니다. 분명 전략은 필요하고 질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전략이 복음을 대신하고 그 질서가 성령의 자유를 막는다면 그것은 구조적인 실패입니다. 사도행전의 초대 교회는 돈도 없고 건물도 없었지만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전하고 기도에 힘쓰며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광고와 연출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며 사람의 흥미를 끄는 이벤트로 하나님의 임재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점점 영혼을 살리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즐겁게 하는 문화센터로 변질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십자가가 아니라 무대와 시스템이 자리 잡게 됩니다. 영적 리더들이 죄를 경시하거나 타협하는 것도 매우 심각한 징조입니다. 목회자와 사역자들의 삶이 말씀에 합당하지 않고 죄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가지지 않으며 때로는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거나 은폐하려 한다면 그 리더십 아래 있는 성도들 역시 신앙의 기준이 낮아집니다. 성경은 리더들에게 더 큰 책임이 따르며 말과 행실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디도서 2장에서도 나이 많은 자들, 지도자들이 절제와 경건함을 지키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리더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공동체 전체가 그것을 묵인하는 분위기라면 이미 교회의 건강성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런 교회에 있다면 그곳에 머무는 것은 당신의 영혼을 망치는 일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그 교회가 말씀을 실제 삶에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듣기 좋은 설교는 많지만 그것이 실제로 당신의 죄를 다루고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이끌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 말씀은 혼과 영을 찔러 쪼개고 마음의 뜻과 생각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즉, 말씀은 우리의 삶을 꿰뚫고 흔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도 삶의 습관이 바뀌지 않고 죄를 계속 반복하고 변명이 많아진다면 그것은 설교가 무력하다는 증거이자 당신의 양심이 둔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삶을 변화시키는 도전이 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더 이상 생명의 통로가 아닙니다. 이 모든 문제들은 단순히 교회의 스타일이나 문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교회에 흐르는 영의 문제이며 그 영향력 아래 있는 당신의 영혼이 직면해야 할 매우 현실적이고 시급한 경고입니다. 교회를 옮긴다는 결정은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이 지금까지 속한 교회가 이 5가지 문제 중 2-3가지 이상을 반복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수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고 있다면 더 이상 머물 명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사용하셔서 당신을 성장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이 있는 그곳이 당신을 무디게 만들고 죄에 둔감하게 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든다면 그건 더 이상 머물러 있어야 할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담는 그릇입니다. 그릇이 더럽혀졌다면 새롭게 되거나 비워져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당신은 그 그릇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이 5가지 문제는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교회가 영적으로 타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징조입니다. 당신은 그 징조 앞에서 외면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들은 이 모든 경고는 단순히 교회를 평가하거나 비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 당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한 진실한 외침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진리를 향한 열망보다 위로를 향한 욕망이 더 크게 들려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 욕망을 채워주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고, 말씀은 점점 흐려지고, 성령의 역사도 더 이상 강조되지 않으며, 회개는 낡은 단어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회개 없이 구원은 없고, 진리 없이 자유는 없으며, 성령 없이 거룩한 삶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당신이 어떤 교회에 속해 있든 이 5가지 영적 문제 앞에서 침묵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당신이 구원받기 위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가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 함께 싸우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곳이 도리어 당신의 영적 감각을 무디게 하고 불의에 침묵하게 하며 죄를 정당화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라는 이름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회당은 아무리 외적으로 성대하고 감동적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촛대를 옮겨버린 곳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의 중심에서 떠난 교회를 오래 참아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거기 오래 머무를 수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혼자 설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나는 그 교회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을 사용할 책임이 있습니다. 당신은 듣고 보고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고 지금도 성령께서 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영상에서 들은 5가지 영적 문제, 왜곡, 감정 중심, 회개 상실, 사람 중심, 성장 정체, 이 중 하나라도 반복적으로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다면 이제는 결단의 시기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진지하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어디에 속해야 합니까? 어디에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혹시 당신이 지금까지 침묵해왔다면 지금부터는 결단하십시오. 지금 당신이 속한 교회가 이 문제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있다면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더 이상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나오는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은 교회라는 공간에 종속된 것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충성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좁은 길로 오라고 하셨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길은 쉽지 않고 그 문은 넓지 않지만 오직 그 길과 그 문을 통해서만 생명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 적은 자 중에 당신이 포함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당신에게 도전합니다. 당신의 영혼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진리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편안함 가운데 안주하고 있습니까? 피해야 할 교회는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매주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이미 위험한 땅일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깨우시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다면 책임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진리를 따르기로 결정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당신의 영혼은 하나님께 너무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절대 가짜 복음 앞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진리는 아픕니다. 그러나 진리는 살립니다. 그리고 당신을 다시 일으키실 분은 거짓을 떠난 그 진리의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